우리 믿음으로 주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월요일 날 인천 누님댁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거의 집안에만 계셨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나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님에게 비밀번호를 알고 누르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정말 초라함 가운데 그리고 아픔 속에서 멍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울적하고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면서 요양원에서 또 집에서 불편한 뭔가 외로움 속에 계신 우리 상동의 어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깊은 상처와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들어왔습니다. 기도가 나왔죠. 주님, 왜 우리는 이렇게 아파야 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아물지 않을까요? 왜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질병은 나를 따라오는 것일까요?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마가복음에 나오는 치유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상동의 모든 지체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병을 말합니다. 이것은 병 자체보다도 그 병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으로 양상되는 사회적 병폐가 더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무엇이 부정한지, 깨끗한지, 거룩한지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특히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피를 매우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유출된 병자와 함께 눕지 말고 먹지 말고 만지지 말고 다 이런 내용입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래서 여성이 보통 한 달에 한 번 유출할 때면 그 여성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365일 동안 유출이 됩니다. 매일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문둥병자와 더불어 이 혈루병자가 가장 저주스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길에서 발견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결혼도 못하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가족에게 버림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여인에게 몸이 더 아팠을까요? 마음이 더 아팠을까요? 네, 마음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질병 자체도 힘들지만 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질병으로 파생되는 관계의 어려움들, 또 편견들, 그리고 혼자 안고 있는 이 우울감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한번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단절되고 편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요양원에서 아픈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녀에게는 재물은 좀 있었나 봅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하지만 괴로움만 받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아픈 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졌다가 무너지면 마음은 더욱 찢기고 이제는 가진 재물도 다 허비한 채 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녀에게 누구의 소문이 들릴까요? 27절, 예수의 소문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몸에 이 여인과 같은 질병과 아픔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수의 소문이, 복음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침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의 소문일까요?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병도 다 고치는데 돈 안 받는데, 돈 안 받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전하는 선지자래.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 하기도 해.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가장 두드렸던 소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세상에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래서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래. 여러분, 율법으로도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자라고 판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친구로 맞아주시고 영접하고 즐기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녀의 그런 소문이 들 때마다 그녀의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그분이 혹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나의 질병도 부정하다고 하지 않고 고쳐주실 거야.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과 접촉이 일어나고, 또 그래 사람들이 내가 혈루병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 자리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생겼는데 오히려 율법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진짜 예수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언제나 이 믿음은 창조적이에요. 기존의 율법, 법, 상식, 질서를 다 뛰어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자기 사랑하는 친구 중부병자를 믿음으로 고치기 위해서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께 나왔던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이 여인도 스스로 믿음을 창조합니다. 정말 세리와 죄인도의 친구라면, 그리고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메시아라면 굳이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안 해도 돼. 굳이 안수 안 받아도 돼. 그냥 내가 그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의 이 몹쓸 병도, 이 부정한 몸도 나을 수 있다고, 그 사랑 안에. 그렇게 그녀는 망투로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를 조금씩 헤쳐나가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댔는데 29절, 그녀의 믿음대로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즉시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으로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멘하고 오늘 설교는 끝나야 되는데, 사실 오늘 그녀의 치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안 보이면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무리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예수님의 몸을 밀고 서로 밀치는데 누가 몸에 손을 대냐고 하면 누구 어떻게 지목합니까? 아니, 그렇게 손을 댄 사람 말고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어. 그렇게 예수님은 그 일 행한 여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내가 찾겠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라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요? 33절을 보니 그래서 그녀는 두려워서 떨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여인처럼요, 주님 저예요 라고 손을 들 수가 없잖아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길에만 다녀도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만지고 그 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예수를 만졌어? 그 거룩한 예수를 너희가 부정하게 했어? 그래서 우리 모두를 부정하게 해?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정말 중요한 거래처 사장하고 저녁 약속도 갈 수가 없게 생겼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정죄의 눈빛으로 그녀를 째려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요, 우리 외국에 선교 모임에 갔다가 그 신고하지 않고 택시 타고 간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 기독교인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이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물론 예수님 때문에 바로 돌팔매질은 안 당하겠지만 나중에 분명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 참 못됐다. 여인이, 예수님도 참 배려심이 많을 텐데 고침 받았으면 그냥 속으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단다, 이제 그 질병에서 노인받고 평안히 가라, 격려해 주시면 됐을 텐데 왜 굳이 그녀를 드러내시냐고요, 밝히시냐고요.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감당하도록 하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은밀히 질병을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녀가 어디가 더 아프다고요? 몸이 아프다고요? 마음이 더 아파요?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럼 12년 동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혼자 끌어안던 그 상처는 도대체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녀의 작은 터치 속에서 나오는 그녀의 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그 상한 심령까지 치유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 작은 터치 속에 묻어 나왔던 그녀의 믿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비록 주님, 제가 저주받은 여인이지만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받은 여인으로 피하지만 세리까지 죄인까지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부정해지기까지 기뻐하셨던 주님이라면 주님만큼은 저를 안아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기에 이 작은 신음에도, 작은 터치에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녀의 그 작은 믿음이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그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33절, 그녀는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어떻게 의원에게 고난받고 돈까지 다 허비됐고 이제는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의 소문이 들었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당신은 사랑이심을 알게 이 자리에 왔다고. 이제 그녀가 믿음을 고백하자 두 가지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녀가 고백할수록 수근거립니다.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집어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의 세계를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군지 알아?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너희가 아니라 그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했던 이 여인이라고. 여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 줄 알아?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율법으로 할례 받았던 너희가 아니라 그 율법으로 돌 던지려 했던 이 여인이라고. 왜 이 여인이 구원 얻었냐고? 너희가 아니라 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냐고? 우리 다 같이 34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에 34절 한 번 더 읽겠는데요, 바로 그녀의 믿음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세계를 그녀를 통해 드러내고 선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믿음으로 용서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고 또 다른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요. 도대체 쟤는 믿는 자들이 왜 그래? 왜 그렇게 안 풀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아, 내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불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잠시 구경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진짜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한 병원에 가서 병 고쳤다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병 나으면 다른 병은 안 걸릴 자신이 있습니까? 특정한 질병에 고쳤다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왜 행복지수가 전세 OECD 중에 꼴찌냐고요. 진짜 구원은 세상 의술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완벽한 율법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우리의 부모의 믿음이요? 아니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여자를 진정으로 아프게 했던 병은 혈우병이 아니라 율법사회의 병폐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질병에 걸렸다고 이제 너는 끝났어, 소망 없다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이제 너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회입니다. 한 번 법을 어겼다고,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너는 문제 있는 자라고 서로가 서로를 편견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저주받았다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할 거라고, 이제 이 절망과 고난에선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이 율법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비난 속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조용히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나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조롱해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버러지처럼 피해도,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나를 부정하다고 욕해도, 세리와 죄인까지 영접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만큼은 이 더러움을, 이 부정함을 온몸으로 끌어안아 주실 것이다. 그녀의 이 작은 터치 속에 묻어나오는 믿음에 예수님이 그녀에 대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딸아, 내 딸아. 지금까지 이 여인을 귀한 딸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격리되어야 할 대상뿐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육신적인 질병만 고침받고 갔다면, 병은 낫지만 그녀는 예수와 진짜 옷깃을 스친 사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드러내고 그녀의 믿음을 선포함으로써 그 여인에게 내 딸아 불러주심으로 그녀에게 진정한 구원과 치유를 선물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세상에서 부끄럽다고 다 도망하는 내 허물과 내 부정함을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은 채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나를 내 딸아, 내 아들아 불러주신 순간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신 순간 삭개오의 구원은 그 집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순간 자신의 절방을 팔아서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나누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처럼 이제 그 예수가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안하고 낭만 가운데 있던 우리 영혼에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 같이 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을 얻어야 진정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진정 병에서 놓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치유해야 진정 치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진짜 건강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행복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실패와 절망과 전과라도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과 아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매주. 옵션이 아닙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주는 유출병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이 혈루병을 주는 이 세상의 율법사회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도 세상에 준 우리의 12년 된 혈루병을 이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옷깃을 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때가 바로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세상 의원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때가 바로 그때가 우리가 예수의 옷깃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다 허비할 때가 그때가 바로 예수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릴 때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당당히 내보이십시오.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시 새벽을 깨우십시오. 금요예배 드리시고 매일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며 예수님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바로 그 미세한 손길에 그녀의 무너지는 영혼의 아픔을 느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바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내 아픔을 안단다. 내가 내 부정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팠거든. 그 십자가에서 당한 조롱과 멸시가 바로 지금 그 조롱과 멸시거든. 근데 내가 그것을 담당하고 승리했잖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너는 절대 저주받은 자가 될 수 없어. 병약한 자도 아니고 실패한 자도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피로 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우리 다 같이 34절 한번 크게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